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그런 교재는 없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야 되나요? 저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종교 중에 좀 더 편하고 좀 더 어땠습니까?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뭘까? 그래서 그런 걸 찾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선택하여 믿으면 도움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깨달았죠. 교회 다닐 때 깨달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에 깨달아진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냥 기독교도 일종의 종교 중에 하나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종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거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 이유만 알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냥. 그래서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고 금방 믿어지지는 않지만 믿어야 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싶고 듣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왜 믿어야 될까요? 저도 몰랐다 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그런 지식과 상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시면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어지면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딱 믿고 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제조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으면 이건 반드시 그 사람이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물어보면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자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지음을 받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방법으로 뭘 하셨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영이시라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아무리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셔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예. 창조라는 뜻은 없는 것 가운데 있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런 물질이 없는데 이거는 반드시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맞죠? 네. 앞에 젊은 우리 청년이 있어서 내가 참 설명이 하고 싶어요. 진짜로. 저는 왜 이런 젊은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가슴이 뛸까요? 왜? 저는 너무 오랜 동안 인생을 허비하다가 정말 망가진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억울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일치가 안 맺게 해주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세요. 예. 창조가 뭐라고요? 없는 것 가운데 이거 없는데 물병이 생긴 거예요. 이게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론을 의해서 존재된 게 아닙니다. 절대. 예. 그래서 창조하셨다. 근데 인간을 창조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생명을 주셨다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뭘로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든다고 흙이 사람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네.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뭐냐고 물으면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생명뿐 아닙니다. 생명은. 예, 우리가 지금 식물과 동물은 그냥 단적인 일을 알아듣기 쉽도록 그들은 육체만 있습니다. 맞죠? 그죠? 영이 없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식물에 영이 있나요? 없어요. 동물에도 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그 코에 하나님께서 훅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육체의 생명과 동시에 무슨 생명을 주셨다고요? 영의 생명을 주셨거든요. 여러분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은요 어떤 존재냐 하면은 영과 육이 함께 살아있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영과 육이 함께 살아있으니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만 동물에게 하나님 필요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동물이 그냥 오 하나님 이래 안 하잖아요. 식물이 오 하나님 안 하죠. 그렇죠? 예.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과 육체를 동시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교제할 수 있는 존재다.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 받으면 하나님만 안 떠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삽니다. 아멘? 예. 이것만 안 떠나면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간에게 곧 뭘 주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귀신들은 자기네들 말을 안 들으면 화를 줍니다. 맞죠? 그죠? 예. 꼭 화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복 주시는 분.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예,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 사람이 적으면 좋겠어요? 많으면 좋겠어요? 많아야지, 그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자식 많이 낳아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제가 살아갈수록 그걸 느낍니다. 저는 무남밖에 없습니다. 무남. 그런데요, 딸이 필요합니다. 아, 진짜 자식 많은 사람 너무 행복하겠더라고요. 제가 하나 낳아서 길렀다고
집이 새 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리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그 복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멘.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여러분 생육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는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창조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원리를 떠나면 다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받고 딱 깨달은 게 뭐냐, 인간은 누구와 함께 사는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 거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었을 때의 그 차이점은 천국과 지옥이었고 땅과 하늘의 차이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야말로 정말로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나라, 이 정도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또 약속이 하나 있는데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 임의로 해라. 이 말 좋은 거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멘. 네, 그 바꿔 말하면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과 풍성함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니,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 니 다 해라 이런 뜻입니다. 니 마음대로 해라. 임의로 하되. 임의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라는, 바꾸고 말하면 약속입니다. 예. 내가 이거 니 다 누릴 수 있게 해줄게. 요것만 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이거조차도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아멘. 예.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살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되잖아요. 누릴 수 있는 길은 법에 의해서 질서를 지켜야 누릴 수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 창조의 원리입니다. 예, 바꿔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었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삽니까? 물에 살아야 돼요.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살아날 흙이에요. 이게 창조 원리죠. 맞죠? 물고기 물 떠나면 죽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생물학자들은 물고기의 생명은 물이 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의 생명은 누가 쥐고 있다고요? 흙이 쥐고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 누가 쥐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온 천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로마서 1장에는 말해줬습니다. 내가 없다고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라고 보여주셨다 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무지해도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여러분, 죽음을 무슨 죽음이?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무슨 생명을 주셨다고요? 육과 영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육은 흙으로 지음받아 흙의 생명을 주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셨다고요? 영적인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식물과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이 떠나버리니까, 약속을 어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냈습니다. 다시도 못 들어가도록 그 에덴 동산에다 하얀금을 둘렸습니다. 바꾸면 불을, 금에다가 불 붙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인간이 못 들어가도록. 다시는 못 들어가도록. 그곳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 아멘? 죽고 나니까 우리의 신분이 딱 바뀌는데요. 저는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확실히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둘이 딱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다. 그러면 회복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 떠났습니다. 떠나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면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케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든 악한 사단, 그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게 좋겠습니까? 사탄의 영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예. 저는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계시는 분과 사단의 영이 그 속에 지배하는 사람과 하면, 여러분,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신분부터 회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영은,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겁니다. 그 영광이 떠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단절된? 완전히 죽어버려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스스로 못 찾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찾는 그 부분은 죽어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요한 1서 3장 2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스스로 지은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자범죄, 곧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인이 누구냐?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분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안 믿을 때에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저렇게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찾아갈까? 저는 점쟁이들을 알겠더라고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가끔씩 촌에 가면은 동네마다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대나무 그 대문에다 꽂아놓고 풍선 달아놓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요,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딱 점쟁이가 되면 가족들이 그를 떠납니다. 왜? 이 귀신이 질투를 해가지고 그 가족 다 못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점쟁이에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은 집을 떠난 남편은 술꾼 되고 노름꾼 되고, 집을 떠난 자식들은 정말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바꿔 말하면 지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고 지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점쟁이를,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그를 찾아갑니다. 그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 사람들을 찾아가나?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거기에 속한 자구나.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누구 찾아갑니까? 하나님 찾아옵니다.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누구 찾아간다고요? 귀신 찾아가는 거예요. 귀신은 마귀의 쫄개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라의 개념입니다. 신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나서 마귀가 주관하는 그 나라에 산다는 걸 쫓겨났어. 거기는 주인도 다르고 법도 다릅니다. 그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나라의 왕의 어떻습니까?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안 지키면 왜 맞습니다. 이게. 뺏깁니다. 다 뺏깁니다. 그래서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마귀가 오는 것은 여러분,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 도둑질해가 간다. 도둑이 오는 것은. 바꾸면 여기 있으면 다 뺏깁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에 자기 재산도 없고 오직 종처럼 노예하고 겨우 밥 먹고 사는 존재.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떠난 자들이 사는 곳. 여러분, 신분과 나라, 북한과 남한, 그의 신분, 이거 생각하면 아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사실만 알아도, 저는 교회 나오자마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제가 절대 시간 허비 안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간은 동식물과 다르게 누구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 영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이거 하나 딱 지키면 된다. 선악과 먹지 마라. 그거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먹잖아요. 그렇죠. 모든 거 다 주셨는데 그거 없어도 되는데 그거 먹지 마라 하는데도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먹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소속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속한 자는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고 삶은 온전히 세상 풍속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고약합니다, 진짜로. 제가 전도한 어떤 권사님 어머니는요, 어느 정도로 거기에 매여 사느냐 하면 김치를 담아가지고도요, 막 방향을 찾습니다. 김치를 담아가지고. 왜냐하면 오늘이 그 원하는 방향에 있대, 귀신이. 거기에다가 놓지 않으면 김치가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천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진짜 불신자 집에 막 시집을 와가지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완전히 아들이 개망난이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 목사 됐습니다. 그 아들이. 개망난이가 됐는데요. 진짜 그야말로 경찰도 안 되고 엄마 아버지도 안 되고 스님도 아무도 안 돼요. 그런데 교회를 끌고 왔습니다. 엄마가. 제가 기억해요. 봉투에다가 부자거든요. 그 집이. 봉투에다가 돈 이만큼 넣어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 그런데 그 애가 학생 수련회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버렸어요. 목사 됐습니다. 지 같은 청소년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바꾸면 내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네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여기 하나도 없다. 아멘? 네. 그 신분에 있는 거. 네. 완전히 여러분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의 세상 풍속을 따르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어머니가 예수 믿었습니다. 제가 가서 전도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 그 신분이 그러면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살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북한이 여러분 마음대로 유튜브 하나 마음대로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숨어서 보는데요. 그것도 들키면 뭐 어떻게 되냐 감옥에 가든지 처형을 당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어느 나라에 사는 거가 중요하고 내 신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에서 그에게 종이 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신분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거기에 속한 자는 어려움이 당하면 해결할 방법을 못 찾습니다. 무슨 원인인지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를 몰라서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점쟁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요놈의 점쟁이들이 또 귀신같이 알아맞춥니다. 그렇잖아요. 지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그 시키는 대로 하면 또 금방 좀 괜찮거든요. 또 시키는 대로 또 가고 그래서 집을 몇 채로 날린 사람을 제가 전도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속하면 다 뺏깁니다. 도둑질 당합니다. 죽입니다. 그가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왜? 그가 하는 짓이 그기기 때문에. 예, 인간에게 좋은 것 주는 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있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처럼 늘 근심에 사로잡히고 막 고통과 두려움과 막 떨림과 막 일천억을 가지도 불안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내일 암 걸릴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갑니다. 왜요? 신분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느 나라에 속한 자냐, 내가 어디에 속한 자냐, 그 차이점이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못된 사람 많아요. 진짜 사기치고요, 이기주의고, 정말 뭐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는 막 이 사람이 천국 간다면 그 천국에 같이 가고 싶지 않다 할 정도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여 여전히 영적 어린 아이처럼 지만 알고 욕심만 부리고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제가 이것 깨달고 항복했다는 거예요. 맞다. 우리가 아무리 애미기는 자식이라도 해가 지면 이 자식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잣집 아들이라도 애미기는 자식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자식은 그 집 자식입니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법 없이 살 만큼 착하고 너무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식으로 산다면, 그걸 여러분 회복하지 못하면 이 사람 죽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신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여러분 원리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것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쳐버린 우리를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은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다른 것으로 대처가 안 됩니다. 네, 대처가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법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주눅이 들려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꾸고 말하면 이 주눅 들려 사는 사람들은요, 큰 소리 치는 사람 앞에 언제든지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진리나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상대에게 법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맞추어도 욕듣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맞추어도 욕듣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셨나 묻는다면 그분은 진리이셨다. 절대 하나님은 법을 변개하지 아니하신다. 바꾸면 하나님의 법은 어느 사람에게나 동시에 똑같이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시끌시끌한 것이 뭐냐, 어떤 사람에게 그냥 특혜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특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에게나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똑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설득하고 달래고 세우고 미리고 입히고 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네요. 아멘.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대셨잖아요. 먹는 날에 정령 죽으려 진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그리고 본인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체를 믿는 자들을 구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어땠습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뭐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의 등에 업혔다는 거예요. 바꾸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과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이 다 끌어안고 내가 죽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빚진 자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앞에 청년 둘이가 한 1,000,000원 빚지면 너희들이 갚을 수 있니? 없지.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 엄마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라. 근데 안 갚으면 뭐는 빚쟁이야. 빚쟁이 안 갚으면은 요즘 진짜 사채 쓰면 큰일 난다. 사채 쓰면 큰일 난다. 잘린다. 팔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무섭다. 그런데 그렇게 무슨 상태에 있어도 돈 있는 엄마가 다 갚아주고, 그치? 갚아주면 끝이다. 그리고 딱 빼내온다. 딱 갚아주고 빼내온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갚으시고, 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했으니까 피 흘리고 갚으시고, 아멘? 다 갚아주셨어,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어떻다고? 나는 자유한 자다. 사단에게서 자유하고, 예, 죄에서 자유하고, 세상에서도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신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다시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그게 인간의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진리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딱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삶이 다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백한 거 하나 딱 있거든요. 저 예수 믿기 전에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정말 제 안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절대 제 손해보는 짓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딱 났는데 제가 달라진 게 뭐냐? 외형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 저는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유교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외형상으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면 내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도록 만드셨고요. 그분이 좋으니까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은 하기 싫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는 것처럼, 있고 싶은 것처럼 다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내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속에 진짜 사람을 미워하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미움이 사라졌고요. 원수가 사랑이 되어지고, 사람이 유해지,
그렇게 만나기 싫은 사람이 보고 싶고 내적 변화가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내적 변화. 그리고 제가 고백한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어지면 우리 이렇게 못 산다. 그래서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수님이 믿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 바꿔 말하면 억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이 원한다면 무조건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분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싶어요. 그분이 좋아하시면 그냥 해드리고 싶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너무 힘든 겁니다. 뭐냐면은 교회는요 하지 말라 하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지 말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하라 하는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억지로 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또 억지로 한다고 그걸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드리고 싶은 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쁨과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 선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신분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생명이세요.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곧 생명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다시금 모시고 영접하면 뭐가 된다고요?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육체로 살고 영도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바꾼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원래 하나님 자리로 돌아간대요.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아멘? 그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 때에 땅에서 흙을 취하여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다시금 에덴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길을 주셨는데 예수님이세요. 아멘? 네, 주셨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 믿어지지 않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리오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어느 한순간 말씀 듣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구나. 아멘. 믿어지는 순간에 영접하면 진짜 그야말로 순간 이동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순간 이동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으로 탁 바뀌는데 순간 이동이 됐기 때문에 그 일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 자신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갑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게서 누구의 자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고백한 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리오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영접하는데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지 아니하고요. 누구로부터 난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다시금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탄생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금 내 안에 탄생되어야 됩니다. 다시금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자녀가 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아멘?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난 자들은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야 엄마를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던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 예수님을 마음에 진짜 모셔드려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없던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땅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성장이 안 된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번쩍하는 게 있어요. 눈물이 쏟아지는 사람이 있고 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시들은 꽃처럼 생명 없는 자처럼 나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직 안 자라서 그래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임마누엘 함께 살겠다.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접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다시금 회복됩니다. 아멘. 그런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믿고는 있지만 생명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아이가 태어났지만 엄마가 젖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그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키워야 됩니다.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키워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키워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세월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해라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 여러분 과거에 잃었던 축복 다 되찾습니다. 저는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것 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0살까지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0살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롭게 사셔야 돼요. 새 출발을 하셔야 돼요. 누구의 생명으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저는요,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대체적으로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진단합니다. 아예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녔던지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저는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또 하나 정말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하여 믿음의 성장이 없어서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면 믿음이 너무 어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어리니까 깡패가 데리고 가도 그게 아버지인 줄 알고 따라가고 깡패가 데리고 가도 진짜 키워가지고 종으로 삼으려고 의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에게도 딸려갑니다. 여러분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면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반드시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새 가족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쁘다 핑계 대지 마세요. 나는 나이가 많다 그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앞으로 남은 생에 너무 길게 남았습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힘 없는데요. 난 돈도 벌 수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청년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연세가 많든지 적든지 내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직장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지금도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모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문 못 열게 합니다. 온갖 핑계를 댑니다. 오늘 아니고요. 다음에요. 내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루라도 더 손해볼 겁니까? 시급하잖아요. 시급합니다. 마음은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살자 하시잖아요. 니하고 내하고 함께 먹자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유일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손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정말 이래서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진심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려고 합니다. 사람을 지으셔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문을 여셔야 됩니다. 들어오시면 생명 얻습니다.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 자라면 정령같이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